어떤 맹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맹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런 사진을 보내왔어요. 사진, 예, 저 사진인데요. 저 사진은 43년 전에 제가 부산 은성교회 교육전사를 할 때에 그때 학위 수련회를 이제 가드렸는데 그 갈 때에 기차 안에서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뭐 제가 찍은 것도 아니고 저걸 보내왔더라고요. 왜 저걸 보여드리느냐 하면 저기 창가에 앉은 저 남자 중학생은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어서 중국과 필리핀에서 자신이 이제 맹인인데 가서 또 그곳에 있는 맹인들을 이제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갈 수도 없고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다음 달에는 이 아프리카 적도 부근에 있는 탄자니아에 이제 간다고 하면서 그렇게 소식을 전해 왔더라고요. 우리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저 목사님이 와서 좀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중간 자리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저기 또 소경 맹인 한 여학생이 있는데 저 여학생은 이 서울에 이 맹인교회 권사님으로 있다고 합니다. 근데 생활은 뭐 안마 시술로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뭐 생활이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대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 지하철 안에서 구걸하는 앵벌이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허영화인데, 그래 뭐 허영화는 요즘에 그 계속해서 앵벌이 하는가 그래 물어봤더니 지금도 계속 하고 있대요. 수입이 상당하답니다. 하루에 한 20만 원 이상씩 그렇게 수입이 늘 된다고 하는데 돈이 그리운 분들은 근데 저 개인 생각에는 뭐 둘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여기 이제 임상 목사님은 그래도 자신도 이제 이 안마 시술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면으로 또 이렇게 그 일도 하기도 하지만 다 선교하는 일에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본질적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반면에 저기 저 권사님은 비본질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좀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면 그런 일은 좀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거보다도 수입이 조금 더 덜하겠지만 뭐 그냥 자신의 본업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그야말로 돈을 위하여서 그런 일들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에서 저건 좀 앵벌이 활동을 하는 그것은 좀 비본질이다. 뭐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또 그다음에 아주 어려우면 뭐 그런 생활을 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주 뭐 잘 살고 있는데 그럴 일을 할 필요가 있겠나. 그야말로 돈을 위한 비본질적인 어떤 그런 생활을 하는구나. 조금 마음은 좀 그래서 좋지 않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본질이냐 비본질이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인데 오늘 여기 본문 성경 말씀의 배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면에서 이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보면 자, 1절, 8장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느냐? 그건 여호미야의 주도 아래 이 성벽을 다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7장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온갖 어려움 속에서 성벽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다 완공을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기뻤습니다. 감격에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감격해 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성벽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감격의 눈물은 아닙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일이 있기 전 한 13년 전에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에스라가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에스라 율법학자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제사장이라고도 하고 그랬는데 율법학자입니다. 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자들과 이스라엘 이제 이 본토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건축한 일입니다. 그리고는 이 성전이 다 건축이 되었을 때에 이 에스라가 정말 마음에 감격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에스라는 이 새로 건축한 성전 중심으로 해서 신앙 회복 운동을 합니다. 저희 그림에 나오는 대로 저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에스라가 1차 귀환을 했을 때에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다음에 기도하자 그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외치는 그런 장면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노력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새로운 것을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겨우 한 13년 만에 그 모든 감격은 다 사라졌습니다. 다시금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본질적인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느냐 가져가지 못하느냐, 이게 사실은 참 중요한 일이죠. 여기 이 에스라 2차 귀환 때에 내려왔던 이 사람들 정말 뜨겁게 주님을 향하여 나아갔지만 1년 2년 지나면서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고 믿음이 좀 식어져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런 바뀌어진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아주 멀리 메데파사 페르사에서 참으로 안타깝게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기에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누굴까요?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때 당시에 이 페르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였는데 아주 왕이 아끼는 신하였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그 페르사에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다시금 이렇게 좀 좋지 않는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 소식을 듣고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게 되면 1장 4절 말씀 있나요? 자, 느헤미야 1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저 들려져 오는 어떤 소식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간 그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말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면으로 많이 돌아갔다.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굉장히 아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성벽이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또 안타까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이 본질을 잃고 비본질 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이끌고 이스라엘로 제가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허락을 얻고는 이제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을 이끌고 3차 기한을 하게 됩니다. 기한에서 다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그 그림은 그 성벽 그 건축을 다시금 시도하는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 건축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또 한번 단합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적인 회복을 하기 위하여서 사실은 이 일을 이제 하게 되게 된 것이죠. 근데 많은 방해 공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이제 성벽을 다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는 기쁘고 정말 감격에 넘쳐서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그 일이 여기에 이 7장이 나오는, 오늘 7장 보지 않았지만 7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로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 일이 뭡니까? 바로 오늘 8장에 나오는 신앙회복. 신앙회복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13년 전에 2차 포로 기한을 이끌었고 성전 건축을 했고 또 1차 신앙 회복을 했던 에스라를 부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이 함께 이 신앙의 본질을 위한 신앙 회복 운동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 8장 1절 이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또 에스라와 함께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은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게 간절한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도 그런 부분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건축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몇 번? 2번 했네요. 자, 한번 과거의 사진을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가 29년 전에 이동 택지에서 우리 경남노회 지원으로 62평 정도의 조립식 건축을 할 때에 그때에 기공 예배를 드리던 장면입니다. 저 때는 이동 택지에 집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먼저 들었었는데, 자, 저기 보면 그 윤종현 목사님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돌아가셨지만 박윤범 목사님도 저 사진에 계십니다. 경남노회 임원들이 와서 저기 기공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또 그 다음에 옆에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저기 나무에 어린아이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순남 집사님 어디 계세요? 저 어린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 바로 나무 밑에 있는 분은 이순남 집사님이세요. 그럼 저 누굴까요? 예, 우리 이순남 집사님의 아들인 선수홍 성도입니다. 지금 이제 30대 중반이 되었죠. 예, 그래서 29년 전에 어린아이 때의 모습, 저 개구장이가 되어서 나무에 올라가서 사교처럼 지금 예배드리는 장면이 안 보이니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정말 저때 기뻤습니다. 정말 감격에 넘쳤습니다. 그야말로 저 땅을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뭐 여러 가지 고도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 어려워서 저게 저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13년 후에 또 건축을 합니다. 그 건축이 어떤 건축이냐 하면은 바로 이곳에 있는 성전입니다. 자, 지금 현재의 모습과 차이가 뭘까요? 예, 지하가 비어 있습니다. 저 때는 이제 지하는 비워진 공간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이 두 번의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 다음에 시작을 할 때나 완공을 했을 때에 그야말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기 이 느헤미야의 감격,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때의 그 본질적인 감격이 우리에게 얼마나 남아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지나간 역사의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대로 다 찾아봅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수홍 청년 사진 같은 거, 저런 거 다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그때를 회상을 해보면서 감회에 젖어 보기도 합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 그 당시는 이런 어떤 모습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들을 좀 가져보는데,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은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처음에는 감격이었지만은, 그러나 1년, 2년 지날수록 자꾸만 그 본질적인 감격은 사라지고 비본질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참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마침 그때 이동 택지에 그 건축을 할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 건축을 할 때까지 13년의 세월이 이제 흘러서 건축을 했습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여기 에스라가 이제 그 신앙 개혁을 했던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을 할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느헤미야까지 13년의 세월 동안에 여러 가지 그 어떤 비본질적인 면으로 바뀌어진 그 모습이 우리 교회가 그때에 건축을 했던 데서 여기에 건축을 할 때까지 13년이라고 하는 것이 오버랩되면서 마음 가운데 정말 참 마음이 그때의 감격이 많이 사라졌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 현재입니다. 지금과 남은 날들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나섰습니다. 여기 8장부터의 일을 시작을 합니다. 이 일들이 뭐라고요? 본질로 돌아가자. 그런 어떤 일이잖아요. 그럼 그 본질이 뭡니까? 그 본질이 성전 건축을 하거나 성벽 건축을 하거나 이게 본질일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바랬던 것은 그 성전 건축을 하면서 성벽 건축을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신앙적인 회복을 다시 하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시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자. 이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에스라를 보고 모세의 율법책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하게 합니다. 아까 보았던 그 에스라가 낭독을 하던 그 그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 12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해석을 해줍니다. 요즘으로 본다고 한다면 말씀 사경에, 말씀 부흥회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읽어주는 이 모세의 이 율법, 성경 말씀, 이런 것을 이제 읽어줄 때에, 낭독을 할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10절을 다 같이 봅시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12절을 봅시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 그 다음에 여기 말씀을 보고 다 울더라. 이 말씀이 어디 있나요? 자, 여기 이 말씀들 가운데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온 백성들이 이 에스라가 읽어주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각오를 하게 됩니다. 장장 6시간, 7시간을 앉아서 꼼짝없이 앉아서 듣는데도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모두 성경 봉독했잖아요. 그럼 성경 봉독할 때 좀 눈물 좀 흘려보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 설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자, 여기에 이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6시간, 7시간 읽고 이렇게 또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도 꼼짝없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 30분 이상 할지 모르겠는데 30분만 딱 넘어가면 지루하죠. 빨리 끝냈으면 그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여러분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정도라도 여러분들 읽으시고 또 큐티도 좀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오늘 23일 날 이 다니엘 기도회 1일 집회를 하는데 우리 영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 꼭 오셔서 귀한 은혜를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신앙적으로 들어가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회복된 그런 생활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본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쫓아서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또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추진한 두 번째 이 본질을 향한 일들, 그건 뭘까요? 그것은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9장의 말씀들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9장 1절에서 2절 한번 봅시다.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날 스무 나은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자,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8장에서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고 9장에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회개하는 것, 새롭게 되자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원했던 것도 이것이고 또한 이 두 사람의 주도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버릴 것은 버리고 태울 것은 태워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잘못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다 쓸어내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자, 저 사진. 정말 찾아보니까 저런 사진도 있었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저 사진이 뭘까요? 수요일 저녁에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대부흥의 역사 때에 모인 저 장대현 교회 앞에서 찍은 그때 당시에 집회에 참석한 모든 인원들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때도 사진기가 좀 좋았던 모양입니다. 자, 저기 뭐 장대현 교회 사실은 기역자 교회인데 교인들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나 저기에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운동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저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들이 한 일이 뭐냐? 그건 10장의 내용인데요. 10장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 10장을 보면, 여기에 있는 여기에 모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서명을 합니다. 어떤 서명이냐 하면은, 우리 앞으로 정말 신앙생활 바로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 열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다 서명합니다. 그 서명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 감사절기를 잘 지키겠다, 11조를 잘 드리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으로 이제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자 각오합니다. 그래서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쭉 10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10장 거기 쭉 한번 살펴만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사람 이름들이 쭉 나오죠. 자, 이때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들입니다. 자, 이러한 서명하는 이런 작업들,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서명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쪽지 다 나누어 드릴까요? 그런 우리가 직접적으로 서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도 한번 이렇게 서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한번 서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다 용서해 주시고 정말 새롭게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각오, 이런 마음의 서명,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0장의 서명자 명단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구 끝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기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언젠가는 부르실 때에 그때의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내 이름, 언제 그 어느 때에 내가 이렇게 각오했습니다. 내가 서명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그건 오늘 여기 본문의 이 일들은 누가 강요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여왔고 자발적으로 여기에 서명에 참여를 했습니다. 8장 1절, 13절, 9장 1절을 보면은 이 모여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와에 아스푸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스스로 모여들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벽 건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 스스로가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기꺼이 모여들고 기꺼이 서명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바로 나아가겠다고 각오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또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적인 각오가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면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마음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야 되느냐? 나 개인에게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모든 날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혹시 내가 정말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내가 치우쳐져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도 한번 가져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바로 서고 정말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 앞으로 바로 나아가는 그야말로 본질적인 어떤 그런 것을 더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오늘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것에 다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은 본질적으로 살아야지 생각하면서도 월요일부터는 또다시 우리의 마음이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눈길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 이러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항상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결심한 것이 이틀은 가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결심한 것이 3일은 가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더욱더 많아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실 때에 그때에 주님 앞에 정말 너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서 나에게 바로 서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모두를 그런 면으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4장 찬송합니다.